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오늘 2월 12일 사무엘하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도 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알지 않고요.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 구약성경 4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주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크게 범죄한 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지만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왕궁에 있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또 임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하여 동침한 여진의 남편을 죽이는 그 사건을 살인교사하는 그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행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할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윗에게 이른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였는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 부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만 있다. 이 양은 암양인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먹고 자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딸과 같이 여기는 아주 친근한 그런 양이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것은 아까워서 주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의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 당장에 그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행위를 대접한 그 부유한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그 부한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죄를, 다윗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일 뿐이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다 주었다.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부족하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충분히 알아서 채워주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더 취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죄를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심판의 내용을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10절 중반절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는 계속적으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보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죽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반대적인 내용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 너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왔는데 반대로 너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웃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들과 더불어 낮에 동침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낮에 이렇게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그 일을 보이겠다라고 심한 심판의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죄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취하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11장에서 저질렀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계속적인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빼앗기는 그런 심판, 그리고 그 자식도 죽게 되는 그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심판의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하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정직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라고 할 때 13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됐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실제로 죽지 않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밧세바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에게 크게 병이 임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자 다윗은 간절하게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내용대로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병이 들었을 때, 심히 큰 병에 들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이가 죽고 나자 신하들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 전혀 없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식음을 전폐하였던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은 전혀 온데간 데 없고 다시 먹으면서 평안을 되찾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에는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죽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신하들은 놀라고 희한해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붙들며 매달릴 때 혹여나 나를 긍휼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한 것이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라고 신하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이를 심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밧세바를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유명한 왕인 솔로몬이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밧세바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름이 어떻게 또 불리게 되느냐라고 할 때 25절을 보면 여디디아라라고 불리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여디디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계속적인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요압,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암몬을 다쳐서
점령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자신의 명예를 높이지 않고 다윗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에게 요청하여서 다윗이 남아있는 군대를 다 이끌고 이 암몬을 점령하소서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암몬으로 쳐들어가서 그 나머지 그 성을 점령하여서 다윗이 암몬을 승리로 이끄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2장이 끝나게 되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교훈 받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침 시간에 딱 한 가지만 교훈 받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듣고 행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적될 때 잠깐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되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더욱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조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짓고 또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는다 할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시험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계속적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끊임없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만을 찾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지적되었을 때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을 반드시 깨달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성화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도 다양한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죄성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또 회개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후보자들이 민심을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